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유일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 아내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신 셀폰을 사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신 기종을 사가지고 생일날에 아내에게 주었는데요. 그걸 받은 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행복한 마음에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여보 사랑해. 겨우겨우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얼마나 또 행복할까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데요. 저녁이 돼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 남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더랍니다.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셀폰을 보여주며 자기 셀폰을 보여주며 말하는데 당신 이유가 뭐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셀폰을 보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화면에 자기가 보낸 문자가 메시지가 딱 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여보 사망해. 사랑해를 잘못 써가지고요. 사망해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남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남편이 화가 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은행에서 망하는 기업의 5가지 특징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망하는 기업들에게는요 분명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가지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뭐든지 귀찮아한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영역 개척을 귀찮아하는 거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현상 유지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망하는 기업의 특징은 대충 일을 처리한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든지 적당히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때가 되면이라는 말을 잘한답니다. 그저 뭐든지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 너무 안일한 예세를 취한다는 거죠. 미래에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번째로는요, 이 망하는 기업의 특징은 너만 봤니? 라는 말을 참 잘한답니다. 꼭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꼭 그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발전할 수가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죠. 5번째로 웬 서비스라는 말을 잘한답니다. 그 손님이나 이 고객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에게만 더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가 좋아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기업들은요, 망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전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까닭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자그마치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더불어 농사를 지어서 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게 되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곡식뿐만 아니라 양과 소까지도 이 가축들도 종들별로만 많아져가지고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곧 이삭이 이렇게 곡식의 소출도 많고 양과 소도 많은 거부가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삭이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거부가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이삭이 농사 기술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땅이 너무나도 비옥해가지고 그냥 씨만 뿌리면 곡식이 저절로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가 살아가는 지역이 안전하고 자기 땅에 좋은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평안하게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고 복을 누린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앞과 뒤를 보시게 되면 이삭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6장 1절, 오늘 본 가장 첫 번째 절이죠.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말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씀으로 보자면 가나안 어느 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삭이 거주해 지금 이렇게 다시 이주해서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나아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풍족하게 물을 공급받으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또 이삭, 여러분,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사꾼입니까? 전문적인 농사꾼입니까? 아니면 유목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었을까라고 했었을 때도요, 의문이 나요.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집에다가 화분에다가 막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 집안에 텃밭 갖고 와가지고 여러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 많죠?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이삭이 더 좀 농사 잘 못 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농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삭은 지금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는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땅에서도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없고요. 만약 잘 지내다가도 그 땅 주민들이 싫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 말씀 15, 16절을 보니까 이삭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파서 사용했던 그물들도 다 막아버리고 아예 그곳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말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지가 아닌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더 살기 힘든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고 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그는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불안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본다면 그는 도저히 농사의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양과 소가 많게 될 이유도 없었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배의 소출을 얻고 양과 소가 그 종이 많아질 정도로 축복을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오직 이 사람만이 유독 번성하고 창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텐데 과연 무슨 이유 안에서 이삭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이요, 이 가나안 이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묘책을 생각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했고요, 가나안에 비해서 너무나도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풍부한, 그리고 흉년의 피해를 입지 않는 이 애굽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죠.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애굽으로 가도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이미 전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삭은 거리낌 없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삭은 이미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지시된 땅, 바로 그랄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노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누구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똑같습니까? 예, 그렇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요구하시는 것도 같죠? 약속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묻고 있는데, 이삭 그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믿음과 순종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니까, 이삭이니까 믿음 좋겠지, 순종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그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대로 순종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돌려서 그랄 땅으로 갔던 것이고요, 이삭이 이전에 머물던 곳이나 사실 그랄 땅이나 거기가 거기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거기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에 익숙하지 않은 농사도 지었고 또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거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럴 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요, 이삭의 이 믿음과 이 순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실 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가축들이 많아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삭이 지금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도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주님과 멀어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도 보십시오. 사실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그랄 땅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후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또 40일이 지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위로부터 내려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이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무서워 떨었던 그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다른 길로 갔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이때는요, 이 제자들이 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 열심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가니까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제자들이었지만 다시금 믿음 안에 거한 주님께 순종하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을 보시면 그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왕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땅을 떠나라.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요, 시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7절 말씀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말씀은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냥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이제 그냥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6절과 17절 사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삭은 과연 어떤 감정과 마음이었을까? 어떤 말을 또 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들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느 사람 같으면 그럴 땅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수 없다면 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라도 막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로 가라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요. 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평의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출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아니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 어찌 보면 여느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이삭의 반응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모습인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의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뭐 따지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히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가죠. 인내하는 겁니다. 전혀 믿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도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얻었던 소출과 가축들 그 어디에서도 보니까 죽거나 없어지거나 뭐 도둑을 당하거나 훼손당했다 말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가 이주해서 머문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흉년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본 이 그랄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잘 지내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기까지 했을까요? 따라서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입으로 부정과 원망에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보다가요. 문득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 형제들을 살렸던 이 요셉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름을 붙이는 그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과 그리고 또 의미가 나오는데 요셉의 첫째 아들 바로 므낫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따라서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 당시의 심경과 상황이 다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므낫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기의 고난과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고난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감하듯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잊겠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미움에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요. 분명 요셉은 다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깜짝 놀랄 것이 있는데 이 요셉은요 그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요셉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들 생길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다 없애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닥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나아가셔야 돼요. 특히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